어떤 사람이 돼지를 도축장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돼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오히려 꼬리를 흔들면서 즐겁게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째서 돼지가 죽을 줄도 모르는 이 도축장에 꼬리를 흔들며 즐겁게 따라갑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손에서 한 줌의 콩을 내보이면서 돼지가 가야 될 도축장 길에 콩을 조금씩 뿌리면서 앞서가면 돼지는 그 콩을 먹는 재미에 도살장에 제 발로 꼬리를 흔들며 들어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콩 주워 먹는 맛에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렴풋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안 가지고 있던지 간에 우리가 죽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과 권세와 쾌락과 명성이라는 달콤한 콩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콩을 주워 먹는 재미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음란의 콩을 주워 먹으며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외도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자연과 전쟁과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이 지구가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먼 미래의 일처럼 농담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는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5가지 환상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착각하며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것도 잘못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 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흘러보냈습니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렸고요. 결국 아모스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특권 의식을 버려라 라고 경고합니다. 본문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해요. 아모스는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에게는 너희나 구스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일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그리고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이끌어낸 것 똑같다라는 말씀 속에 두 가지 질문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라는 말에 예로 대답해야죠. 즉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대단한 민족으로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구수 족속이나 하나님께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수 족속은 지금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얼굴이 검은 흑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러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그 사람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힐난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해요. 그만큼 하찮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구수 족속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나친 선민의식, 특권의식, 우월감 이것을 버려라 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의 대답도 역시 yes, 네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희 민족에게만 있었던 유일한 일 아니다.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올라오게 했고 그리고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했다. 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즉 믿음을 가진 성도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신불신 간에 하나님은 이 땅에 골고루 햇볕을 비춰주시고요. 또 때를 따라 단비를 허락해 주시고요.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우리에게 주셔요. 일반 은총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은총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젊음과 우리의 육신의 생애를 헛되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다. 물론 그것은 놀라운 역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블레셋 민족이나 아람 민족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블레셋이 다윗에게 패망당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50절과 5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라고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던 블레셋 골리앗 앞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외치면서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서 구출해내요. 아람 나라도 동일한 패배의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열왕기하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살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한때는 아람의 베나닷 족속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략해서 여러 성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베나닷의 손에서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게 하셔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도 범죄할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너희들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사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는 안 돼요.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널브러진 이 돌멩이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신 능력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로 얼마나 그 직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리고 블레셋에게도 아람 백성에게도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 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충성하며 헌신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것에 그냥 끝나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환경과 여건과 위치가 너희들이 그것이 너희들을 보호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받은 사람,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은 책임적 존재로 하나님을 더 섬기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인은 반드시 구원해 주셔요. 오늘 8절에 보라 주여의 눈이 범죄한 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즉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다, 은밀하게 나의 행위와 말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나의 가진 마음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구분 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메섹도 심판하시고요, 가사와 에돔도 모압도 심판하신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도 범죄할 경우에는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목한다라는 말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철두철미하게 감시하신다라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들, 음부에 내려간들,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 있은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돼요. 그러나 접속사 그러나 but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반드시 심판하지만 그러나 야곱의 집은 멸하지 않겠다. 왜 야곱의 집을 멸하지 않습니까?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집에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회중에 들지 않은 사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쭐거리는 그러한 무리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여 겸손히 섬기는 감사하는 사람, 그 알갱이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나님은 사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모스에게도 5번 환상을 보여주면서 범죄의 내용을 지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외면해요.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교훈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외면해요.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한다. 채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농촌에서 추수할 때 알곡과 부스러기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 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굵은 채와 또 하나는 가는 채예요. 굵은 채는 첫 번째 굵은 돌, 나뭇가지 이러한 것들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가는 채는 흙먼지라든지 부스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알곡은 채 안에 남겨두게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가는 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알갱이들은 채 안에 놔두고 나머지 부스러기들만 날려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의인을 죄인과 함께 심판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내용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그 극렬한 풀무불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알갱이냐 부스러기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체질한다, 채로 체질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체질과 키질 같은 고난과 환난이에요. 오늘 알곡이지만 체질하기 위해서 쭉정이와 더불어 함께 체질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절망 속에 투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계셔요. 또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이 한번 땅에 떨어지니까 참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계셔요. 그 외에 자녀의 문제, 진로와 또 미래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체질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환난의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진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풀무불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체질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알곡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삶이 아니라 어려움과 힘든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이겨오셨잖아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체질당하는 아픔과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 가운데서 의인을 반드시 구별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씀인데요, 누가 이러한 심판을 당합니까? 오늘 10절 상반절에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는다, 마음을 굳히고 사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가진 과거의 경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라고 목이 곧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알갱이와 쭉정이의 차이는 뭘까요? 알갱이와 쭉정이는 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도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알곡은 죄를 깨닫고 즉시 돌이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죄가 도살장으로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무작정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세 가지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것 같이 보였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안 보여요. 지옥으로 떨어져. 두 번째는 절대로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했는데 짠하고 천국에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형편없는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또 한 번 놀란다고 해요.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옳지 못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판단에는 세 가지 판단이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 그리고 자기 양심의 판단, 그리고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다른 사람의 판단은 내가 얼마나 위장해서 그에게 속일 수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속에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양같이,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또 사기를 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두 번째 양심의 판단은 우리가 죄에 대한 찌름은 경험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항상 자기에 대해서는 관용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여유롭고 관용의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행했을 때 예리하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를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의 양심의 판단도 사실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예요. 여러분, 모순된 이 세계 속에서 우리도 적당히 양심을 팔고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죄와 야합하고 불의와 야합하고 적당하게 눈 감으면서 유익을 챙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형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체질의 그 순간에 우리는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드림을 받지만 그동안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과시했던 이러한 쭉정이들은 결국 마지막에 드러나 결국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주목하여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언약 아래 있는 야곱의 집은 결코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에 회개의 기회를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이 얼마 남았는지 짧든지 길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 때로는 체질당하는 환난의 아픔, 힘듦, 어려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잖아요. 조금 더 참고 인내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다시 한번 이 체질의 환난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알곡의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충성과 섬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 알곡 성도, 알갱이 성도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앞선 선진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죽음을 각오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경험되어진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와 또 여러 가지 부흥과 또 축복을 우리가 어리석게 낭비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 한번 정치인들을 비롯한 우리 백성들, 아니 크리스찬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회개가 나라를 살리는 아름다운 기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체질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의 어려움과 또 영혼신의 여러 가지 아픔과 믿음을 아시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체질의 과정을 잘 극복해 알고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